이제 우리는 2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2월 일자는 참 짧지요. 하지만 이 2월이 여러 사람들에게 또 각 사람들에게는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2월에 태어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2월은 얼마나 의미 있는 한 달입니다. 또 이 2월에 죽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2월은 얼마나 잊지 못하는 계속 또 기일이 되는 그러한 달이 얼마나 이렇게 되겠습니까? 또 이 달에 결혼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 달에 학교가 결정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 달에 이사를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 달에 집을 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달에 좋은 일이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뭔가 어떤 슬픈 일을 당한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2월, 이 한 달은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이 2월은 아무 평탄하게 보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고 아무것도 변화된 것도 없고 그저 조용히 지나간, 그래서 이제 3월을 기다리게 되는 그러한 2월의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의미 없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참 기쁨이 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슬픔이 되는 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이 한 달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덤에 한번 가보십시오. 무덤엔 조용합니다. 무덤엔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병원을 한번 가보십시오. 병원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입원하는 사람이 있고 치료가 진행되고 또 치료가 좋아지기도 하고 또 치료가 나빠지기도 하고 울거나 웃거나 희노애락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덤이 안정되어 보이고 무덤이 편안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곳은 마치 이 병원 같은 이 모든 것이 다 일어나는 이러한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때는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태양처럼 빛나시니까. 또 우리가 특별히 그런 고민이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어둡던 곳이 밝아지게 되고 또 밝았던 곳은 찬란하게 되고, 바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의지하는 시간이 되고, 그 시간들을 우리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현재 속에서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산으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다로 멀리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책을 막 연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더 어떤 높거나 낮거나 멀리 가거나 혹은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한다면 누구를 보면 되냐 하면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과정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왜? 하나님은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보내신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사셨던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제외하고 하나님의 어떤 신성과 하나님의 놀라움과 하나님의 그 형이상학적인 것과 하나님의 그 고고함만을 생각한다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이 와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예수님은 관심이 없고 난 고고하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만 생각한다면 그는 좀 어리석은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인생을 너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가 예수님의 인생을 한 번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인생이 4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4가지 단계는 보통 모든
이야기의 단계이기도 합니다. 기승전결의 모든 드라마의 모든 영화의 어떤 이야기든지 무슨 동화든지 이야기다, 스토리다. 그럼 다 기승전결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승전결,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 네 가지의 과정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에 숨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인생 속에서 바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인생의 발단, 시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겸손하게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시작은 주님께서 겸손하게 이 세상에 내려오셨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 내려오심은 사실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아주 엄청난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움을 성경은 또한 정말 천사들의 찬양과 그리고 예언의 성취와 그 오래전 그 모든 일들에 이루어지는 이 일들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신학적으로도 또 우리 신앙적으로도 주님의 강림은 인카네이션 하는 성육신 하심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성취와 하나님의 모든 이 본체의 현현이 일어나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내려오심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의 내려오심은 우리가 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움보다는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이 예수님의 인생의 시작을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러나 마땅히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낮추셨냐 하면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주님은 종이 아닌데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누구의 종일까요? 사람들의 종? 인생의 종?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셨다고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게 아니면 사람이 되셨지만 그것은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성과 그 신성이 동시에 공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데 그 위치에 계시지 않았을까요? 왜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시고 또 그것을 취하셔야 되는데 왜 그것을 취하시지 아니하셨을까요? 왜 그러셨는가 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주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계획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 의지하셨고 따르셨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서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 순종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경험합니다. 우리들은 자유자입니다. 우리들은 어디 가서 이런 말 들을 필요도 없고 저런 말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은 순종을 요구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민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안 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거 피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 제가 순종할 수 있게 주십시오. 학교를 들어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를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걸 생각해 볼 때 학교를 들어가는 게 힘들죠. 학교를 안 가는 게 더 쉽습니다. 학교를 안 가는 게 더 편해요. 학교를 들어가는 게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거기에 대한 주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군대 가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 안 가려면 안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찾아내면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대를 가잖아요. 끌려가는 사람은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의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다. 직장 가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부자고 모아놓은 재산이 있고 그럴 때 직장에 가서 이런저런 스트레스 받는 거 싫지요. 누구나 다 모아놓은 재산으로 편하게 살기 원합니다.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출퇴근 안 해도 되고 일 안 해도 되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들에게 뭘 주시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봐라. 그리고 그 계획을 보면서 나를 의지해라. 주님은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삶 속에 많은 계획들이, 관계들이 이런 순종 속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성경에도 하갈은 사라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고자 했지만 그러나 주의 천사는 하갈을 사라에게로 다시 보냅니다. 순종하게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한테 순종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순종하게 하십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은 순종하게 하십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부당한 것 같고 때로는 억울한 것 같고 때로는 불편한 것 같고 때로는 그게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러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인생 속에서 그 시작 속에서 발견하는 주님의 도움입니다. 주님의 인생은 진행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자기를 비웠어요. 그래서 사람들 같이 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알아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어서 오십시오.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 그리고 다 따르고 다 말 듣고 그리고 또 다 높여주고 내가 학교를 가줬어요. 가겠습니다. 알았어요. 학교를 갈게요. 순전히 학교 갔어요. 학교 가면 다 떠받들어줘야죠. 선배들이 어서 오셨어요. 후배님 따라주고 교수님들이 선생님들이 우리 신입생들이 왔네. 우리 애들을 잘 가르치자. 다 떠받들어줘야 될 것 같잖아요. 직장이건 군대건 어떤 식으로든지 순종을 해줬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분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순종으로 시작된 것은 복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모습이 어떻게 복종으로 나타나는가를 오늘 빌립보서는 딱 한마디, 이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게 바로 성경의 해석입니다. 이게 빌립보에 보내는 바울 사도의 감상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설명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영어로 하면 obedient to death. 죽을 때까지,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분은 복종하십니다. 복종하고.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다 복종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옆에 있던 두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복종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복종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잡힌 거죠. 그들은 죽고 싶지 않았지만 죽게 된 거죠. 죽으면서도 늘 끊임없이 이 죽음에 대한 의미를 오해하거나 아니면 그 속에서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의 낙원을 붙든 것이죠.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죽으면서도 그분이 하셔야 될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을 때 하시는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냥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당하셔야 할 고난에 이 깊이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감당하셔야 될 고난의 정도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 속에서 해야 될 대사가 있었습니다. 하셔야 될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다.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정신이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죽으면 끝나는 거지 왜 죽으면서도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것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이기 때문에 복종이기 때문에 그 모든 죽음의 주님은 온전히 따르시는 것입니다. 그 복종에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일을 겪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순종해서 들어갔고 순종해서 시작했고 순종해서 나아갔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그렇게 해서 평탄대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순종은 좋은 것이죠. 순종은 모든 것을 다 시작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일들은 이런 어려움을 낳습니다. 저런 어려움을 낳습니다. 자식이 많다고 해보십시오.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을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해서 이 일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끊임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들은 시련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목사가 되었지만 그러나 목사가 돼서도 복종할 일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 계획을 받아 검사가 되었지만 그러나 이 검사로서 복종해야 될 어느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의사가 되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장이 되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어떤 직장을 갖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엔 항상 복종을 요구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정말 복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그 모든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복종할 것인가 복종하지 않을 것인가. 때로 나라의 법을 어길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여기 정말 복종할 것인가. 내가 법을 만드는 사람인데 내가 법 쪽에 있는 사람인데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나 정작 나에게 법이 주어질 때 내가 여기에 복종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 고위 공족자의 청문회 이 관련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아쉽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려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걸리는 게 많아. 위장 전입도 많고 투기도 많고 탈세도 많고 뭐 얼마 안 해요. 떼먹은 게 얼마냐? 20만 원, 10만 원, 범칙금 5만 원. 그러나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다 그 모든 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들은 그걸 넘어서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경찰에, 내가 판사에, 내가 검사에, 내가 변호사에. 그러니까 내가 이걸 넘어서고 싶은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복종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좀 이상하게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 이거 놓치고 저거 놓치고 저거 놓치고 저거 놓치고 나중에 다 갚으면 된다 치지만 그러나 구설수에 오르는 걸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럴 때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복종할 수 있도록 주님 저는 이런 거 귀찮아요. 아니 제가 이걸 꼭 지켜야 되겠습니까? 제가 일일이 신고를 해야 됩니까? 일일이 등록을 해야 됩니까? 일일이 납부를 해야 됩니까? 정말 이런 사소한 것까지 제가 해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늘에 높이 계신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 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해라. 죽기까지. 그게 너의 일이야. 나도 그랬다. 나도 내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힘을 주십니다. 복종하신 예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따르고 저걸 따르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걸 나는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지 않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이 지시와 저 지시를 계속 따를 때 우리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은혜로 우리들도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 단계로 예수님은 절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뭐가 절정이에요? 예수님에게 절정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지? 죽으시고 끝났지? 그렇게 불쌍하게 인생에서 고생만 하다가 죽으셨지? 그렇게 그냥 하라는 대로 하다가 이용 당한 거 아니냐? 하나님에게 철저히 이용만 당하고 죽어만 거 아니냐? 그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얘기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종하는 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까지만 보니까 예수님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야 봐라. 죽지 않느냐? 살아나야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느냐? 그렇게 모든 걸 끝나지 않았느냐?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러나 뭘 생각하지 않을 때 맞느냐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맞는 거예요. 그를 순종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그 죽음 이유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을 때 그것은 다 틀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절정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절정, 그것은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그렇게 순종하게 하신 그분, 바로 하나님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누가 이렇게 하셨나요? 누가 주셨나요? 누가 높이셨나요? 누가 그렇게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토록 복종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죠. 살아나셔서 뭐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그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어디 계실까요? 어디까지 높아지실까요? 그 승천을 통해 어디까지 높아지셨을까요? 우리에겐 구름으로 가려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어디까지 높아지셨을까요? 하나님 밑에까지? 하나님 요 옆까지? 하나님 옆에 오셨습니다. 이걸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높아지신 것일까요? 그럼 만약에 이걸 안 하셨으면 예수님은 그 밑인가요? 아니에요. 원래 자리예요. 하나님 옆자리가 원래 예수님 자리예요.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을 다 하시고 옆자리에 올라앉으신 그 의미는 도대체 뭡니까? 원래 그 자리에 돌아오신 그 의미는 뭐겠어요? 그 의미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뭘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을 소개한다고 하십시다. 내게 아들이 있어. 이 아들은 나와 동등하다. 그럼 우리도 마땅히 그 아들을 섬겨야겠지만 그 아들이 하신 일이 뭔데?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건 낙하산이야, 낙하산. 우리들에게 무리하게 강요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무리하게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려는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내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생각할 그 이상의 그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본 대로 그분은 순종하셨습니다.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일을 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은 특별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뛰어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에게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다 받아들여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다 구원받습니다. 얼마나 강력하면, 그가 살인범이라도, 그가 죄악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님의 그 이름의 값이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 또 땅에 있는 모든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습니다. 천국에 갈 자들도, 천국에 있는 자들도, 지옥에 있는 자들도 주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사탄도, 귀신도, 공중의 권세들도 다 주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기뻐하면서 무릎을 꿇겠습니다. 또 원통이 하면서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후회하면서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왜 따르지 못했는가? 부끄러워하면서 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의미가 다 다르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님, 바로 그 높아지신 예수님, 순종함으로 결국 높아지신 그 예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저 가만히 앉아서 그저 땅에서 뭐가 떨어지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고 싶지만 언제나 꿈은 전교 1등이에요. 그러나 공부하지 않으면서, 답을 세보지 않으면서, 예습 복습하지 않으면서 뭔가 하나를 이루려고 자기가 잠자지 아니하고 친구들과 놀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자기를 철저히 절제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언젠가 전교 1등 되겠지, 언젠가 전교 1등 되겠지, 언젠가 부자 되겠지, 언젠가 부자 되겠지. 자기는 지금 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자기는 지금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면서 언젠가 우리는 행복해지겠지, 언젠가 우리는 행복해지겠지, 오래 살다 보면 행복이 올 거야.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에 걸맞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정말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노력하며 포기하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을 잘 해나갈 때 그게 예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 높아진 이름, 그 높아진 이름은 그 누가 주신 것입니까? 주님이 주신 것이죠. 주님이 높아지신 만큼 우리도 높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닥에 깔아줘야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주님처럼 높아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처럼 높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 주의 그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을 가질 때 주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통과 모든 슬픔과 모든 좌절을 겪고 넘으면서 마침내 모든 사람 앞에 그 사람의 이름은 정말 그걸 받을 만하다. 그는 정말 고생했다. 그는 정말 인내했다. 그는 정말 그 일에 합당해. 그런 합당한 수준의 영광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받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것을 받으신 분이에요. 받으신 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인생의 결말을 봅니다. 이제 그 높아지신 이름, 그 높아지신 영광, 그 속에서 주님의 인생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높아지셨습니까? 다 잘 됐을까요? 결국 주님의 인생의 결말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을 5절, 6절, 7, 8, 9, 10, 11 이 7절 7개의 구절로 설명하는 마지막 최종 결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인생의 결과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결과인 이유는 이것이 애초에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시작과 끝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 그게 애초의 시작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모든 일들을 거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으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왜 시작되었습니까? 이 세계는 왜 지어졌습니까? 우리는 왜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은 왜 생겼습니까? 왜 달란트를 받았습니까? 왜 키가 크기도 하고 키가 작기도 하고 왜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하고 왜 우리가 어떤 점에서 어떤 부분에서 전문적이고 어떤 부분에서 기술을 갖고 어떤 부분에서 더 훈련하고 노력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마침내 그래 내가 이 모든 것이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야. 그리고 내가 영광을 돌려야지 할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일치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착취당한 걸까요? 우리는 이용당한 걸까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존재의 의미는 없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통해 이용만 당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첨예한
어떤 경쟁이 이루어지는 경기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 선수들은 이 우리 팀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 다음에 그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응원을 위해 모인 관중들은 자기 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이 응원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응원 연습을 많이 했고, 대학 때도 그렇게 응원 연습을 많이 했고, 특별히 이 고등학교 때 얼마나 응원 연습을 많이, 제가 종종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참 응원이 특별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응원 전에는 그중에 뭐 담배 피우는 애도 있어요. 싸우는 애도 있습니다. 어디 가나 다 좀 불량스러운 학생은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고등학교의 노래를 부르고, 우리가 고등학교의 승리를 위해서 애쓰고, 우리가 우리 고등학교의 선수들이, 우리 친구들이 정말 승리되기를, 그래서 정말 이번에 전국 4강, 축구였는데 주된 종목은 전국 4강 들리게 해주세요. 전국 4강에 들어보자. 막 그렇게 응원할 때 나중에 우리는 하나가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겼을 때 같이 끌어안고 막 좋아해요. 난 한 번도 말해보지 않은 친구인데, 갈등이 있던 친구인데 그게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우리 팀의 승리, 거기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나의 영광을 돌려라, 나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다, 영광을 돌리시다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셨고, 우리가 그 영광을 간절히 바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을 함께 해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출생이 틀려요. 우리는 다 태생이 틀려요. 우리는 다 계급도 틀립니다. 우리는 다 삶의 수준도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하는 영광 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그렇게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고 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도와주십니다. 저는 얼마 전에 참 기쁜 경험을 했습니다. 대학 때 참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20년이 흘렀어요. 우리가 93년도에 만났으니까 이제 2013년, 딱 20년인 거예요. 20년 만에 이제 그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소식이 닿았고, 이제까지는 소식을 몰라서 참 같은 서울 안에 있으면서 알 법도 한데, 근데 몰랐어요. 참 신기하게. 20년이 흐른 거예요. 20년 만에 만난 친구, 저도 긴장이 되고, 나중에 그 친구도 참 긴장이 됐대요. 20년 만에 어떻게 변했을지 몰라서 사람이 변했을까? 마음이 변했을까? 20년 만에 딱 만났어요. 그 친구는 정말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잘 자리를 잡고 있었고, 저는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건지 못 잡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니까 20년 만에 딱 만났습니다. 딱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우리 교회로 왔어요. 교회 와서 우리 교회도 보고. 근데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았어요. 20년 만에 만났는데 절친이었고, 20년 만에 만났는데 참 좋았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차를 마셨어요. 같이 차를 마시고 얘기를 하면서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이제 배웅을 하고 돌아가면서 내가 왜 이 친구랑 이렇게 친하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친구를 제가 어디서 만나냐면 온누리교회에서 만났어요. 저는 합동교단에서 자랐고 합동교단에서 늘 살아왔는데 왜 온누리교회를 다녔을까 하면, 그때 사실 제가 다니는 교회를 도망쳐 나왔습니다. 원래 제가 다니는 교회는 수색에 있는 작은 교회였어요. 그 당시에 제가 뭐 어떤 직음을 맡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를 두고 도망쳤어요. 도망쳐서 숨고 싶었어요. 그래서 숨어 들어가는 곳이 집 근처에 제일 큰 온누리교회였던 거예요. 제가 동빙구에 살고 있었어요. 이촌동에 가깝거든요. 거기서 신앙생활 하면서 대학부에 들어갔고, 대학부에서 그래 여기서 날 아무도 모르겠지 하면서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였어요. 근데 대학부에 모여서 같이 순위 결정이 되고 순위에서 이렇게 교류하면서 이제 그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이 친구를 만나면서 저는 참 자극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 당시 그 친구도 고백하대. 자기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었대. 하나님만 보였대. 대학교 1학년인데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에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는 그 모습을 보면 볼수록 저는 너무 죄책감이 시달렸어요. 난 도망쳐 나왔거든요. 여기서 내가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나는 도망쳤어. 나는 도망쳤어. 나는 도망쳤어. 그래서 이 고민을 그 친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런 고민이 있다. 그리고 나도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같이 그 얘기를 막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친해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를 같이 나누면서 그건 제 문제였는데 그래서 몇 달을 같이 기도했어요. 널 위해서 기도해줄게. 날 위해서 기도해줘.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줘. 그리고 나눴어요. 그러고 나서 최종 결정이 뭔지 아세요?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돌아가자. 내가 떠나왔던 그 교회를 내가 그냥 다 두고 왔던 그 교회를 돌아가자.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내가 주님의 영광을 따르는 길이야. 그 영광을 따르려고 할 때 내가 그래야만 할 것 같아. 근데 아쉬운 거예요. 이 친구를 이제 더 이상 못 만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가 꼭 우리 교회는 달라도 꼭 만나자.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제가 떠나온 교회도 한번 와보고.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에는 삐삐도 없고 뭐도 없고 이제 기숙사 번호만 알고 있어요. 기숙사가 옮겨지면서 이제 연락이 두절이 되는. 그리고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만났는데 이 친구가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기뻤어요. 혹시 변하지 못했을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었는데 지금은 세상의 영광. 왜냐하면 누릴 걸 다 누리고 있거든요.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좀 세상의 영광.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자 할 때 주변에서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나를 의지하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려고 할 때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연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붙들어 주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의 인생을 생각합니다. 그분의 인생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분명해요. 허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이에요.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 무엇에 복종할 것인가? 어떻게 영광을 얻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영광을 어떻게 돌릴 것인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해서 정말 순종하고 정말 복종하고 그리고 주님이 마땅해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고 그건 누려야 돼요. 그걸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내가 이걸 누리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높여주실 때 이제 그것을 받아서 높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입니다. 1997년도에 차범근 감독은 이 신앙 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토론을 신문지상에서 벌였습니다. 어떤 한 교수님이 이 차범근 감독이 하도 이 신문 혹은 TV 인터뷰 방송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문에 글을 썼어요. 지상으로 차범근 감독 좀 그만하시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범근 감독이 이제 답변을 했어요. 그게 또 신문에 실렸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면 되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어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차범근 감독이 한 말이에요. 중요한 부분만 인용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용이 좀 기니까. 내가 인터뷰에서 주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나의 삶 자체이기 때문이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경기 전 나는 우리 선수들을 감동시켜 90분 내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다. 그리고 나 자신은 90분간 진두지휘하면서 한치의 틀어짐이나 오차도 없이 매 순간 정확히 판단하도록 지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리고 경기가 무사히 끝나면 나는 바로 이런 나의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외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래야만 하기 때문에 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덕목도 아닙니다. 광고도 아닙니다. 선전도 아닙니다. 그냥 그랬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갈등과 긴장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가 97년도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 차범근 감독의 인생을 알지 않습니까? 프랑스 월드컵 감독 갔다가 거기서 경질되고 또 뭐 쌓이고 지금은 그는 뭐 하고 있습니까? 해설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영광을 돌리는 삶. 결국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지만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를 바라지 마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순종하는 시간, 예수님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시간. 그때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종하는 시간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광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걸 또 회피하는 게 아니라 괜히 또 그때 또 겸연쩍어하고 쑥스러워하는 게 그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받아야만 해요. 그래야 그 다음에 주님의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죠.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광을 얻어야 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셨던 것처럼 그 안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 능력을 사모합시다. 주님의 능력이 이렇게 큰데 전 능력 없어도 전 그냥 하고 싶은 거 할래요.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영광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러니 돌릴 영광도 없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은 우리가 영광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다가오는 3월 이러한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모두가 하나가 되고 여러분이 주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연합의 시간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능력,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임을 깨닫습니다. 그 마음